안녕하십니까. 아, IM 성경탐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셉에 대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은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왜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냐면 사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있죠. 아내가 4명이 있지만 그 중에 라헬을 제일 많이 사랑했어요. 물론 큰 아내는 이제 레아지만 야곱은 라헬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형제들로 따졌을 11번째 아들이지만 실제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좀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은이십의 노예로 팔려가죠. 이게 어떤 꿈이었냐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그 형들의 벼단이 자기 벼단에게 절하는 꿈, 그다음에 자기가 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죠. 그러면서 이건 형들이나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한다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안 미워할 수 없죠, 사실은. 네, 그런 꿈이었죠. 요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보디발 장군이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형 그 요셉이 좀 젊잖아요. 그러니까 유혹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뿌리치고 도망가게 된 거죠. 오해라기보다는 거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감옥에서 애국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계기로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죠. 그 애국 관리의 꿈을 어떤 꿈이냐면 한 사람은 이제 떡광주리,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는 떡을 새들이 와서 자기 머리에 그 떡광주에서 떡을 먹는 꿈이고 하나는 자기가 포도주를 이렇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주를 자기가 수확해서 포도주를 해서 바로의 상에 올리는 그런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들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의 꿈도 해석하게 주는 바로의 꿈이 어떤 꿈이었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7개의 아주 풍실한 볕단과 7개의 아주 마른 볕단이 있는데 7개의 마른 볕단이 이 7개의 풍요로운 볕단을 이렇게 잡아먹는 또 7마리의 그 풍요로운 그러니까 살찐 그런 소가 있었고 또 7마리의 아주 빼짝 마른 그러니까 흉측한 그런 7마리 소가 있었는데 이 흉측한 7마리 소가 이 토실한 7마리의 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이걸 해석해 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했는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이 흉년이 들어 어려울 때 애굽의 고센 땅에 살도록 이렇게 그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이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다가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요셉은 어쨌든 그렇게 총리가 되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형제들과도 이렇게 화해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런 아주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중심 말씀을 좀 함께 봐보면 요셉의 삶에 있어서 좀 의미 있는 말씀들을 좀 잠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해서 이제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어렵네요, 말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청하는데 나의 꿈꾼 것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더라.
저라도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거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 미워할 수밖에 없죠. 저라도 미워했을 것 같아요. 네, 창세기 37장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난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시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팔린 장면들이죠. 형들이 그래서 다행인 건 죽이지 않고 큰형이 이제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랬죠. 그래서 팔게 됐고 큰형 생각은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를 원했었는데 동생들이 팔았죠. 네.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큰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이게 이제는 그 꿈 해석을 하고 나서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바로의 그 이야기죠. 우리 앞에서 이제 다 이야기 나눴던 것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셉과 예수님의 어떤 비슷한 점들 또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잠깐 하기를 원하는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전적으로 받았죠. 또 아버지의 보내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위해서 떡을 갖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들에서 이제는 양을 치던 형들에게 그 떡과 포도주를 갖다 주러 오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잖아요. 그것을 전적으로 순종해요. 마찬가지로 순종하고 또 형제들의 과실을 지적하다 미움을 받아요. 요거는 37장 2절에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함께 찾아보시고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다 미움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 이렇게 나오죠. 유다에 의해서 은 20에 팔리죠. 요셉은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잖아요. 형제 몇 번째 형제죠? 두 번째인가 아마 형제일 거예요. 예, 두 번째가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찾아봐야겠어요. 저도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형에 의해서 은 20에 팔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으나 거절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았으나 거절하죠. 요셉은 바로에게 애굽의 모든 총리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셉의 그 삶을 보면서 좀 함께 그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삶을 굉장히 힘들고 고되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의 직분을 얻지만 또 성실하게 이렇게 생활함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큰 유혹을 경험하게 됐죠. 성적인 유혹입니다. 사실 젊은 남자가 피하기는 쉽지 않은 유혹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기거나 많이 늙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성으로서도 좀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 유혹을 피함으로 큰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젊은 남자들이 유혹을 많이 받아요. 성적인 유혹. 그때 우리의 가장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술이나 여자라든가 어떤 성적인 유혹. 또 마찬가지 유튜브성이나 인터넷성에서도 그런 것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피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는 감옥의 사물을 보는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요셉의 환경을 보면 더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우리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함으로 또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꿈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잘한 일,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가로채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가 잘 되거나 뭐가 큰 축복을 받는 일이 있으면 막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신 이가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께 만나게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잘 고생했던 것들을 보면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판 것도 어떻게 보면 형들이 나를 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를 해요. 그렇지만 형들은 사실 그걸 믿지 못하고 또 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뭐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셉에게 어떤 형들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봤던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환경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렇게 모든 만드셨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 여러분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의 그런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들 용서하는 그런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시청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아버지의 사랑을 사실 혼자 독차지했기 때문에 질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어디로 팔려가게 되나요? 네, 물론 이제 꿈 때문에도 이제 질투 미워한 것도 맞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아버지의 요셉만 편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어디로 팔려가게 되었나요? 네, 애굽의 땅으로 팔려가죠. 네, 3번 요셉은 누구의 집에 팔려갔나요? 네, 이것도 다 알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내용은 무엇이죠? 네,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 네, 5번 바로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은 어떻게 되었나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중에 또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 이 요셉의 삶들을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족장 시대의 흐름 잡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거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집사의 자리에 오릅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피하지만 누명으로 옥에 갇힙니다. 우리도 오해로 억울한 일을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했나 한번 이야기해 봐요.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유혹을 피하는 거는 사실 도망가는 거예요. 제일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경험해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사실 되게 억울하고 화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항변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그 항변이 통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막 화나고 그러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억울한 일을 그냥 당하고 말아요. 그것을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옥에서 어떻게 하죠? 요셉은 더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한 듯이 성실하게 하는 걸 봐요. 저 같았으면 억울해서 막 다 때려 죽이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의 환경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이지만 그를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미리 이곳에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가정, 직장, 학교에서 이러한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봐요. 요셉처럼 총리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학교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고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는 여기다 써보면서 나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지혜롭고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들을 바라봐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환경, 우리의 어렵게 처하고 억울했던 그런 모든 것을 탓하지 않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 우리 형제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주간도 우리 형제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